길죠.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조, 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 왕조가 망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 그러니까 성전을 기준으로 성전이 무너진 해에서부터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해서부터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가 70년이었습니다. 이 포로기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폭망했다라고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그 망한 나라 속에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갖지 못했던 생각.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 그 성전 속의 지성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 위에 있는 덮개를 뭐라고 그랬죠? 시은소라고 하는, 거기에 점점점 좁혀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니,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살아는 계시지만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가? 아니, 전능하시는데도 이렇게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아주 심각한 신앙적인 위기를,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는데, 민족적 신앙적인, 그들은 민족과 신앙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우리의 한민족과 우리의 신앙을 구별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더불어 신앙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심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 땅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스겔이, 다니엘이 그 포로기 때 그 현실 생활에서 느헤미야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포로기에 잡혀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회복이죠.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는, 포로기 이전에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 중심의, 의식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돌아와서는 이제 율법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그 신앙의 중심의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돌아와서 여러 신앙의 고백들을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그 시편 중에 오늘 이 106편 이하 여러 구절, 이 뒷부분에, 시편에 있는 우리 시편하면 다 다윗의 시라고만 생각되지만, 그렇게 많이 부르죠.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윗이 쓰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편이 있는데, 이 특별히 후반부에 가면 많은 시가 포로기 이후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06편도 106편, 105편 아주 대표적인 역사시입니다. 서사시,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시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포로기 때 그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무너진 다윗 왕조,
왕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중요한 언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는데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기 성을 지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지금 좋은 백향목으로 수입 원목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아주 큰 원목이 없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그것을 수입해온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집, 왕궁을 짓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장막, 천막입니다. 텐트예요. 그 모세 때부터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천막 속에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그 속에 있었죠. 그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운반해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신다고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실패를 합니다. 옮기는 다윗이 그 옮기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막 이 실황 중계하면서 굉장히 국가적 아니 전 세계적인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실황 중계 다 하고 그 당시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몇 사람 데리고 옮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옵니다. 그 당시엔 TV, 뉴스, 라디오,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사람들을 뽑아서 3만 명을 예루살렘에 집합을 시킵니다. 도요를 해놓고 도요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소가 뛰놀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막죠. 그런데 법궤를 함부로 만지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뚜껑을 감히 이 덮개를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만 웃사가 그것을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것도 그냥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표자들이 모인 3만 명의 퍼레이드 그 가운데서 웃사가 죽습니다. 다윗이 크게 실망을 하고 그것을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것을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시 타작마당으로 갖다 놓고 몇 개월간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아마도 그때 율법을 다시 공부해 본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구나.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에 메고 6발자국을 뛰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고 축제를 부르고 왜 6발자국일까? 7번째 발자국을 띄울 때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6발자국 뛰는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라면서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부르다가 다윗의 옷이 벗겨져 가지고 요즘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냥 모습이 다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법궤만 갖다 놓고 천막 속에 그 법궤를 모셔놓고 있는 거죠. 안치해 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장막 속에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이고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아들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가시적으로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구나. 솔로몬의 나라도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있던 그들이 다윗 왕가, 북왕국 남왕국이 나뉘어지잖아요. 이 나라가 쪼개지는데 북왕국은 722년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북왕국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9번의 쿠데타가 있어요. 19명의 왕 중에 9번의 쿠데타에서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쿠데타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남왕국은 물론 20대까지 이어집니다. 남왕국은 20대 왕이 생겼죠. 물론 그 사이에 쿠데타도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특징은 뭐였냐면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어요. 이 다윗 왕조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다윗 왕조가 무너진 그 속에서 다윗 왕조가 무너진 이 포로기 상황 속에 그들이 이 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기 상황 속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언약,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속에 이 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역사를 쭉 훑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데 그 좋았다라는 말이 이 선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좋았다,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가 선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리는 어떤 선하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면 도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 착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데 이때의 선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그는 선하시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이민족에게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고백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오늘만 인자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인자하신 거죠.
인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다, 참 인자하다 라고, 그분은 인자하셔. 그러면 그냥 부드럽다라는 느낌만 있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인자,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의냐?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도덕적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정의죠. 하나님의 뜻이 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지키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복주의, 기복신앙 할 때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기도한다, 복을 구하는 겁니다. 복을. 사실은 기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기복, 복을 구합니다. 기복이 있죠. 그런데 기복을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복복자 생각나세요? 복복자 보면 보일 시자에 한자입니다. 보일 시자 옆에 맨 위에 나일자를 쓰고 입구자를 쓰고 밭전자를 쓰면 이게 복복자입니다. 한자의 복복자. 보일 시자예요. 보여준다는, 가시적인 거죠. 맨 위에 나일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입구,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식구가, 옛날에는 가족이 많고 인구수가 많으면, 쪽수가 많으면 그게 복되다라고 생각했어요. 밭전이 들어가죠. 밭전은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 가시적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입니다. 현세적이에요. 이런 복의 개념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데 장수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 자체만, 그 물질적인 가시적인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까지 복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마지막 창세기, 그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마포를 입어서 자기의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복이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가지라는 그 7이라는 숫자를 맞췄다는 것은 완전한 복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냐면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이 복이
어떤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시인의 노래 기도입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 뭐 불교나 뭐 다른 여타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다 동일하게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4절 5절 이것이 기도입니다. 시인의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은 무제한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어떤 것도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신 적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내용은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태도는 제한적이에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은 무제한이지만 기도의 태도는 제한적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기도의 마음 중에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이렇습니다. 왜 기도하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들의 보통 기도는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상황의 어려움 혹은 삶의 결핍, 부족함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나의 결핍, 나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한테는 풍족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아니 심지어는 악인이 형통하고 나는 오히려 고통 중에 있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서 문제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음 중에 은근히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혹 우리 우리 교회는 간증을 잘 많이 안 시키는데 간증을 하는 걸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기도의 마음은 기도의 자세는 기도의 태도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면서 4절 5절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졸다가 다 깨셨죠? 예. 우리 유아실에 제 얘기 잘 들려요? 상하자매 잘 들려요?
예,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이 시를 부르는 겁니다.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택하신 자,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잘 되는, 이 형통이 토바라는 단어인데요. 토바, 아까 선하시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입니다. 같은 어원이 같은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와 선하다, 좋다, 다 같은 어원을 가요. 토바입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그것을 지금 내가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은, 기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은 기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감히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잡혀오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의문이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6절 이하의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6절 이하가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회고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회고해요. 돌이켜보는 겁니다. 회고, 돌이켜봅니다. 뒤돌아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6절 우리가 주의 조상들에게 범죄하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바로 애굽의 군사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에 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와 여러 재앙으로 애굽 바로에서 손에게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진퇴양난의 사이에 있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원망인데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야기가 점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처음부터 그들을 막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그들이 첫 번째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가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 그 기이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역해요. 그런데 그 거역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8절,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고 사람의 그러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나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그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 그 권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감추죠. 숨겨서 키우다가 석 달이 돼서 아이가 막 목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갖다 버립니다. 나일강에 갖다 버릴 때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그게 방주죠. 모세를 바구니에 담고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는 거죠. 역청으로 발라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죠. 지켜보고 있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아이를 못 낳는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그 떠오르는 아이를 보고 아,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측은지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히브리인의 아들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국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요. 이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모세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애가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뒀다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제 가서 주민등록도 올리고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의 뜻이 뭐라고요? 모세의 이름의 뜻,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옴으로 구원이 완성돼, 애굽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는 그 사건,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히브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도 물을 건너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러나, 8절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 7절의 거역으로 끝나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7절에 보면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자를,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13절 또 그러나가 나와요.
이 그러나는 사람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큰 인자로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을 망각한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 그러나 인간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신 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망각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합니다. 조급증이 있어요. 이 조급증은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랑 어린아이랑 어머님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줄이 쭉 서 있어요. 너 여기 있어, 엄마가 표를 사갖고 올게, 여기 딱 서 있어라 하고 엄마가 갔다 오는 사이에 엄마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래서 엄마를 막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 자리를 떠나. 그렇게 돼서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기가 없어.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죠. 신뢰, 기다리지 않는 것, 믿음이. 그래서 지금 13절에 그러나는 사람의 그러나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인자, 구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냅니다. 욕심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이제 돕는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두 달에 한 번씩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제 그 6.25 때 미군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고아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몇 번 가면서 보는 것 중에 한 번은요, 어린아이가 한 3살, 4살짜리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왔어요.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리자마자 곧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 다 절차가 있어서 몇 군데를 거쳐서 확실하게 이 아이가 부모를 못 찾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고아원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쭉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소 같은 데를 거쳐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오면 처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 먹을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니까 이 아이가 다음 먹을 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점심 저녁 때도 계속 너에게 먹을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충분히 아이에게 믿어지면 그냥 그것만 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처음에 어린아이에 나타나는 입소하는 아이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게 먹습니다. 계속 포만감.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 13절에 그가 행하신 곤지저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12절의 고백이에요.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 도하의 노래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의 긴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15장 끝에 가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곧바로 이제 광해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만난 것이 물 문제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은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달게 돼서 먹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막 조급하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 마라의 쓴물 조금 더 지나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엘림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게 다 떨어졌죠.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마 곁에서 고기를 우리가 먹던 것이 생각나거늘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그런데 그 추억 때문에 광야에서 줄여 죽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가서 거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세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둬와라.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더 자기 먹을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둬와요. 그랬더니 그것이 썩어서 못 먹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평상시에 먹던 것의 2배를 거둬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썩어요. 7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런데 또 거두러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하노니,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것을 꿈꾸고 살아가냐면 쌓아놓고 살 양식, 그걸 꿈꾸고 살아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 만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념해라.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상자 법궤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앙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 그런데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먹을 것 달라고 그랬죠. 그거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축복으로 받아야지 허락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 우는 아이가 막 때를 쓰면 부모가 알았어 하면서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아주 대표적인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개혁군주예요.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망합니다. 남왕국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이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위에 있는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정신이 바짝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래서 여러 종교적인 개혁, 신앙적인 개혁, 또 민족적인 개혁, 군사적인 개혁을 잘 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냐면 이게 일이 잘 될 때 생겨나는 것, 성공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의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합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이 너 이제 데려가겠다는 거죠. 이럴 때 순순히 응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히스기야가 이제 너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벽을 마주 보고 벽을 맞대어 놓고 기도합니다. 면벽 기도죠.
히스기야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온전히 섬긴 것을 기억하사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제가 청년 때 부른 찬송 중에 그때 막 복음성가가 막 이렇게 막 예수님 찬양, 이게 우리 시대에 나왔던 노래거든요. 예수님 찬양, 뭐 내게 강,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복음성가들이 막 새로운 작곡된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곡이 하나 있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 강은 요단강이죠. 죽음 넘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께 하고픈 말, 주님께 그때 가서 주님께 하고 내가 할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가사가 뭐냐면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할 줄 알았는데, 그 가사를 읽다가 그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께 할 말이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끝나냐면 너 지금 죽게 됐다라는 이 선지자의 그 통보를 듣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벽을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몇 년 연장시켜줬죠? 그때 15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15년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15년, 거기서 다시 살아난서부터 3년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15년 후에 이사야가 죽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 3년 후에 태어난 므낫세가 12살이 되어서 아들이 됩니다. 이 므낫세가 남한국 유다의 왕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됩니다. 왕도요, 김일성이 장수하듯이 최장수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이후에 남한국 유다의 왕들 처음에는요, 다윗왕처럼, 네가 다윗왕처럼 행하여, 다윗왕과 같지 않아요. 다윗왕이 기준이었어요. 므낫세 이후에는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납니다. 네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여, 므낫세의 길로 행하여. 므낫세가 다윗은 선의 기준이라면 므낫세는 악의 기준이 됩니다.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그 므낫세가 왜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사이에 태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막 종교적인 개혁도 하고 나라도 막 이 국방력도 세우고 건설도 많이 하고 국고성도 막 쌓고 방어 구축도 하고 하니까 여러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나라가 잘 됐어요. 그때 죽었으면 그는 아마 정말 좋은 왕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근데 더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요, 교만 중에 교만이, 종교적인 교만, 신앙적 믿음의 교만이 최고입니다. 이게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성공을 해도 종교적인 교만이 없으면 와서 안수기도 받고 와서 겸손하게 합니다. 근데 신앙적인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자기 기도가 응답됐어요. 15년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것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생겨났죠.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그때만 해도 바벨론이 약소국이었습니다. 신흥 국가에, 거기서 조문사절단을 보내요. 히스기야의 유다가 더 강한 나라니까, 강대국의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절단, 왕자였습니다. 나중에 이게 왕이 돼요.
근데 이 브로닥발라단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조문을 왔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사이에 다 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야, 내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지 아냐, 이 나라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냐 하면서 나라를 다 구경시켜줍니다. 무기 창고, 내탕고, 보물 창고 다 보여줍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다 보여줘요. 시찰을 다 시켜줬어요. 이사야가 나타나서 히스기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저 사절단한테 이런 걸 다 구경시켜 주는 거라고, 우리나라의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네가 보여준 것을 다 그 나라에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 그 히스기야 13대 왕입니다. 20대 왕 때 와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되는, 그래서 저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주목하냐면 내 위험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처럼 면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냐,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씁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내가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요 위험이 언제냐, 기도 응답 받았을 때가 위험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쉬울 때입니다. 사울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아말렉을 무찔러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다윗이요 승승장구하면서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하고 하고 나서 자기 군대들 다 전쟁터에 몰고 자기 혼자 궁에서 해질녘에 늦잠 퍼질러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겁니다. 성공 그 위에 스며드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시편 106편 1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것을 바꿔보십시오. 이 문장을. 내 영혼이 비록 내 요구한 것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 비록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내 영혼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 두 갈씩으로 할렐루야, 그 앞에 그래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나라가 망했어도, 포로에 잡혀왔어도 그래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다 말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찬양을 다 부를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주의 택하신 자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주여 보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를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기도가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커가기를,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러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주의 인자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의 형통함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택하신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요구할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시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